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세상을 떠난 지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행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새로운 삶이죠. 전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지금 사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15장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요. 참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평한 가운데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7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오늘은 두 가지가 주제인데요. 하나는 그 유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이 하나님께서 기적 중에 또 상당히 큰 기적이죠. 바위에서 물이 그것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쏟아져 나왔으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웃음거리가 되겠죠. 그런 걸 다 믿냐? 도대체 몇십 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바위를 막대기로 내려쳤더니 막대기는 안 부러지고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200만 명이 아주 마음껏 물을 마셨다. 그거를 이제 믿느냐라고 생각하겠죠. 뭐 그런 게 성경에 뭐 어디 한두 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것을 믿겠는가? 한번 참 생각할 때마다 믿음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반석의 물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다루고 두 번째 8절서부터는 아말렉을 무찌르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아주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의 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 안에 생명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반석과 그 반석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예표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자마자 육신을 대표하는 아말렉이 등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섭니다. 이것이 영적 이 생활의 순환이거든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건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컨그리게이션 모인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개별적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했지 각자에게 너에게 성령이 거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늘 우리가 교회 물론 각자에게 내주하시지만 함께 모여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전체를 놓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 여기에서 주의 명령에 따라 떠났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났다든가 내가 때가 돼서 떠났다든가 그 기준이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때가 떠나기에 좋은 때인지 안 때인지 그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신뢰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명령에 따라라는 표현이 아주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그게 그건 같지만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내가 떠나다 행동을 했다 이거죠. 주의 명령을 듣기는 했으나 나는 주저했다. 나는 머뭇거렸다. 아니면 나는 거부했다. 이게 우리의 아주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죠. 말씀에 따라. 그런데 신광야에서 떠나 신광야니까 뭐 광야 이름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말로는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영어로는 좀 재밌죠. 왜 그렇습니까? sin이라는 게 죄란 단어잖아요. 죄. 근데 영어 단어는 참 하나님이 택하신 것 같아요. si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sin인데요. s와 n 사이에 i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죄는 내가 중심이 되면 그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 죄입니다. 자기, 자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그게 선이고, 내가 살면 겉보기에는 그게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도 하죠. 그러나 그건 육신의 죽은 행실처럼 돼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억셉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 자아를 처리하는 내용이 로마서 7장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sin이란 단어가 참 재밌고, 거기다가 여기다 신 광야니까 죄를 짓는 광야에서야 빨리 떠나는 게 상책이겠죠. 그래서 떠나라 그랬는데 주님이, 자,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아무데나 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바울도 my course라고 하는 말을 썼죠.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그랬어. 저 옆 사람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볼트인지 누군지 맞나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볼트죠. 그냥 너무 여유가 있어가지고 끝판에 오면 옆에 달려오는지 아는지 구경까지 하면서 막 여유를 부리다가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뭡니까 100m 훨씬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데 아주 좀 약간의 자만심이 있어가지고 탁 옆에 오나 안 오나 끝부분에 가면 아주 달리지도 않잖아요. 서서히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안 되고요. 항상 아이가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옆 사람을 격려도 하고 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내 길이 아닌 길을 그렇죠 침범할 수도 있고 그러면 파울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여기 문제가 있네요.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순종하면 다 만사가 형통되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뭐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에 찌든 것들을 하루씩 벗겨내려면 그렇죠? 아이가 밖에서 하루 종일 실컷 재밌게 놀러왔다. 그럼 그 아이를 벗겨놓고 씻으려면 몇 번을 씻어야 될지 모르죠. 그냥 그 비누로 닦고 얼마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강약 조절을 하고 필요할 때는 고난을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위로를 주시고 그걸 다 알아서 하셔요.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욥의 그 유명한 발언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다가 이거 내년도 표가 이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진데 나쁜 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거기까지 믿음이 미쳐야 정상적인 믿음이잖아요. 네? 좋은 것만 줄 때는 날름 받아먹고 싫은 거 오면은 거부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인도했지만 거기에 물이 없더라 이거죠.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뭘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행동할까? 자, 쓴 물, 마라라고 하는 곳을 지났습니다. 물이 썼어요. 그래서 나무 막대기, 예수님을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 막대기를 던졌더니 단물이 됐어요. 그 다음에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 또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도 왔어. 이 전부 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금 다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번 주 오면 물이 없어도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뭔 걱정이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육신은 그게 아니다 이거지. 불평부터 또 나온다 이거 불평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셔요. 그래서 그걸 훈련을 시키시면서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다름 아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계시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모세 지난번처럼 또 기도해서 우리 또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모세도 가볍게 아주 이 사역을 했을 텐데 모세하고 다퉜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큰 미스테이크죠. 인간이 뭔데 물을 마시게 하고 말고 물이 없는데 물을 어떻게 만들어내?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에게 가서 부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건 너희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될 일인데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그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요. 뒤에 나와요. 9절 보십시오. 7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툼 때문이요. 그래서 마사란 단어가 다툼이란 뜻이고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이란 단어가 무리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상당히 하나님 마음이 섭섭하셨겠죠. 지금 벌써 몇 번째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기
시작서부터 치면은 막 재앙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이집트에서의 재앙서부터 그게 다 기적들이었는데 그거를 좀 한두 번 겪은 게 아닌데 이제 와서 물이 없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나님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으신 것, 불쾌해 여기신 것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에 가면은요 고린도 전서에 그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 전서. 신앙생활이 이게 굉장히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실행하기가 어렵지만 자체 이해하기는 쉬워요. 어린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을 때 기분이 좋은가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분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으신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할 때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기분이 안 좋으신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선 시험이란 용어는 9절에 나오네요. 그렇죠? 예.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했으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한 것에 대한 언급이 여기 나왔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공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에 우리 신약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빌립보서 4장 그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양한 것을 요구할 텐데 그 요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뭘 설득시키냐? 이건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필요한 것 맞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수긍하시면 공급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사달라고 요구했을 때 쓸데없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필요하대. 마찬가지로 이런 갈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는 17장 4절에 왔습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육신은요 끝도 없어요. 계속 요구사항이 많아요.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이거 조금 지나친 비판 아닐까요? 지금 모세가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온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예.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종의 비방이나 험담이나 또 정말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아마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겠죠. 예. 뭐라고 했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야 오해를 했든 아니면 그래서 그랬다고 치고 옆에 있는 그래도 신뢰할 만한 가까운 친구와 또는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럴 리가 있냐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고래? 요즘에 그게 유행한다면서 막 선전에도 고래? 그러면서 오 하고 귀를 기울여주고 그때는 이제 정말 낙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일까? 이게 좀 당혹스러운 거죠. 모세는 그런 소리 이것저것 없이 그냥 즉시로 모세가 항상 올바른 태도를 취했네요. 죽게 부르짖어.
사람에게 따져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부르짖으세요. 그렇죠? 네. 항상 대인관계에서 안 풀리면 그 사람을 설득하든지 무슨 협박하든지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매. 이건 정말 상당한 상황에 와 있네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의 백성도 이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웬만큼 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는요, 육신의 어떤 이 고통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돌로 얻어맞을 뻔했던 사람과 실제로 돌로 얻어맞았던 분들이 꽤 많죠. 스테반 같은 경우도 스테반, 또 다윗도 그렇고요. 또 바울도 성경에 돌로 얻어맞았죠. 또 구약에도 보면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돌로 던지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못 던졌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돌 던진다는 표현이 여러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6절,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반석을 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유명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과정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심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건이 있으면은 이름을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기억하게 하세요. 그런 경우가 성경에 종종 있죠. 예. 예를 들면은 야곱이라든가. 야곱은 사실 왜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이름인데 약탈자라고, 찬탈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이거 좀 너무하잖아, 자식에게. 그러나 그의 성품이 엄마와 뱃속에서 형을 붙잡고 늘어지고 항상 어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자기가 앞서가려고 하는 그 교활함과 꾀, 이것을 지니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두고두고 자기 자신이 어떤 자라는 것을 아마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기를 낳란 말이야 하면서 픽 하고 웃었더니 하나님께서 다 듣고 있다가 그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하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웃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웃었느니라 그랬더니 들켜서 또 안 웃었다고 우겼잖아요. 그랬더니 웃었어 하고 아들을 이삭이라고 불렀으니 밤낮 아들을 부를 때마다 웃었어 이삭. 예? 사람들은 그 뜻도 모르고 멋있는 이름 같으니까 아이작 뉴턴, 아이작 그다음에 음악가는 아이작 스톤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아이작이라는 이름이 많죠. 예,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원을 알면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좋은 이름 같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이콥, 이 제이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께서 제이콥을 이스라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야곱을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름을 쓰면 모르지만 그 자체 이름은 그렇게 성경적으로.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가나안 제과도 있고요. 이 가나안이란 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이는데 성경에서는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대대로 원수입니다. 가나안 자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다만 그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땅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축복의 땅이 된 것뿐이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성경에서 항상 네거티브하게 나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 십자가는 저주를 예표한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상당수 미국 교회들은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다만 십자가를 거는 교회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우리에게 그 십자가 찬송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쓴다면 괜찮죠.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의 의미는 그러나 저주를 의미한다고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으시고요. 또 그 십자가 단 것을 또 막 저주의 상징을 막 어디 예배당에다 붙여놨다고 또 막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와 닿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나친 그 바리새적인 이 근본주의자들 중에는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던가 뭐 십자가만 보면 그냥 저거 뭐 카톨릭 뭐 전통이다 뭐 하면서 이렇게 막 지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미국에도 근본주의 바이블 빌리버 교회도 십자가 붙인 교회 꽤 있거든요. 여기 십자가 붙인 데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아주 뭐라 그럴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십자가의 본래 의미는 어떤 것이다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6절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지 않았더라면 이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해석하겠어요? 그렇죠? 예.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 반석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구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넌 것도 침례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주시는 방식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제가 이 문학에 있어서의 어떤 그 비유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안 돼 있고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나는 그래도 제법 큰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안 하고 작지 않은 도시에서 나는 태어났거든 하고 바울이 얘기를 한 이런 표현이 성경에 의외로 있어요. 그게 어떤 이 문학에서 어떤 기능을 갖냐 이게 강조용법이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강조용법도 되지만 또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난 큰 도시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별 감이 안 오는데 나는 작지 않은 도시에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나 이렇게 표현하면 한번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금방 쉬가 안 지나가고. 하여간 참 성경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법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실 때 그렇게 나는 네가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거든. 우리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홍해를 건너는 거죠.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침례는 잠기는 것.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지금 영적 음료 지금 마시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는 신약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워낙 먹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오병이어 하면 사람들이 제일 큰 기적으로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구약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세죠. 왜? 여기는 5,000명이잖아. 5,000명. 밥 먹은 사람이 5,00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200만 명 있었잖아. 그러니까 200만 명이 먹을 물을 쫙 보내셨으니까. 근데 그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였다 그래요. 그 반석이 또 따라가고 있었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디를 가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면 좋은데 올바른 데 가면 따라오셔도 괜찮은데 이상한 데 가는데 따라오면 곤란하잖아. 지금 한잔하고 지금 좀 이렇게 몸 좀 흔들러 춤을 좀 추러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따라오면 곤란하실 것 같잖아요. 그래도 따라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시면 불편한 데 가면 하나님도 따라는가? 근데 불편해.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17장에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로 가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잖아요. 반석이 내리침을 당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던 생명수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그대로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른 자들 지금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죠. 자, 이 반석은요, 성경에 보니까 놀랍습니다. 반석에서 물만 나온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만 제공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반석으로부터 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13절로 가시면 기름도 나와요. 기름. 신명기 32장 13절.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뻑뻑거린다 그러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기름을 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싹 기름으로 발라주시면 아주 매끄럽게, 그렇죠? 뻑뻑하던 게 잘 돌아가죠? 신명기 32장 13절.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사 밭의 소출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꿀도 나왔네요. 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기름. 꿀에 대해서는요, 시편 81편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편 81편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한 그가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바위에서 나오는 꿀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꿀집에서 나오는 꿀은 나도 먹어봤고요.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 무언가 달콤한 것이 여러분과 저를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남편을 5이든 6이든, 거기서 남편은 꼭 남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뭔가 나를 만족시켜줄 뭔가를 찾잖아요. 돈도 권력도 쾌락도 뭐 아무것도 결국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죠. 성질이 안 맞잖아요. 영을 육신적인 걸로 만족을 시키려니까 그게 만족이 되냐.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25절로 가면 바위에서 불도 나옵니다.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더러우면 태워버려요. 정결케 해버려요. 예. 사사기 6장 25절. 사사기는요, 사실 이 단어는 중국말이래요. 난 중국말 잘 모르는데, 이 사사기라고 하는 말은 재판, 영어로는 이게 judge예요, judge. 우리말로 하면 재판관.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재판관기 했는데, 이 사사기라고 하는 용어가 일반 개혁 성경에서 뭐 100년 동안 쭉 쓰다 보니까 성경 책 이름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재판관기 막 이렇게 하다니까 좀 어색하다 이래가지고 그냥 책 제목은 그냥 사사기라고 놔둔 것 같아요. 그 대신 안에 이제 그 저지는 아마 재판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어쨌거나 6장 25절로 가시면 사사기 6장 25절에 맞나요? 6장 가만있어, 이거 아니 6장이 아닌데? 26절 맞아요? 성경 구조를 잘못 적은 거 아닐까 내가?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여기서 불이 나왔잖아요. 21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6장 25절이 아니고 21절. 그때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에 대매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살랐고 그때 주의 천사는 그에게서 떠나 보이지 아니하니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다툼과 시험이라고 하는 쓰라린 체험을 남긴 채 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위, 그 속에서 생명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님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동안 잠잠하던 육신이 고개를 쳐들고 덤빈다 이게.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서 적당하게 느슨하게 신앙생활할 때에는 육신도 휴식을 취하면서 잠을 자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내비두는 거야. 왜? 그냥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렇죠? 적진의 동향이 우리 쪽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을 나타낼 필요가 없어.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어. 근데 가만히 있어봐. 갑자기 적의 대장이 나타나더니 막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풀고 막 그러더니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고 막 이상한 저짐이 보이는 거야. 그게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덤비자. 그래서 아말렉이 전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졌을 땐 차라리 나요. 왜? 뭐 어차피 넘어져 있으니까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 일어나만 나면 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 올 때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우거지상으로 오시는 분들은 괜찮아. 말씀 듣고 회복이 돼서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 그런데 뭐 굉장히 막 하하하고 막 좀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오시는 분들은 예, 조금 더 있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게 이 역설이에요. 신앙의 역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는 내비두세요. 가서 조금 위로해주고 그러면 금방 회복을 받는데 문제는 그냥 막 지금 막 충만하고 막 굉장하고 이럴 때 이제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 조심하라 그 말씀을 잘 못 듣고 마냥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몇 번 그런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께서 크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몇 마디 이렇게 경고만 던져도 금방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우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왔습니다. 8절서부터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싸움은 여호수아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돕고 계시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그대로란 말은 내려가지 않고란 뜻이죠. 영어로는 이게 스테디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스테디야 끈질기게 그냥 유지하고 있다 이거죠.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 어렸을 때 경험 많죠? 무릎 꿇고 뒤에 가서 벌 안 섰나요? 훌륭한 학생들이서 벌 안 섰나요? 네, 저는 벌 좀 많이 섰었는데 그때 진짜 힘들더라고 이게. 5분도 안 가가지고 이게 자꾸 내려오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올려! 그러면 또 눈치 보고 요령 부리다가 올려! 그러고 올리고. 해보셨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팔 들고 있는 게. 모세도 지금 하도 힘드니 자꾸 내려오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돌 갖다 놓고 앉고 양쪽에서 붙들어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 사역의 원리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여기 꼭 수요기도 안 나온 분들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하신 분. 여기 기도 40분 동안 50분 동안 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중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집에서 다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못 나오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그러나 사실 여기 나와서 애써서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거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축복을 누려요. 왜? 정말 이 주님과 하나됨과 지체들과 하나됨과 어떤 그런 영적인 하나됨에 대한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나오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죠. 저희도 지금 뭐 셀 수 없이 많은 기도 응답을 셀 수 없이 많은 기도 응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그러면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 에서의 후손 중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에서가 무엇을 예표하는지 성경이 좀 잘 아시죠? 에서.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이 에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육신을 예표하고 있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8절서부터 16절까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겠죠. 영적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면 신약적인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떤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원칙 같아요. 육신의 욕심을 이를 악물고 없애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일종의 불교에서 시도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욕망을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래야만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 원하는 득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걸 팔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기독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하고 싸워봐야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랬대요. 육신적인 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적극적으로 성령 안에서 걷다 보니까 육신이 나에게 다가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안 하려고 뭐를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고 또 기도 가운데 거하다 보면 육신적인 것들이 침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놔두고 어떻게든지 뭘 안 해보려고 이를 악물고 없애보려고 나쁜 습관을 제거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순서가 달랐어요. 적극적으로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하면 다른 나쁜 생각이나 무슨 이런 것들이 들어올 여력이 없잖아요. 이미 꽉 찼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영적 싸움이 있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육신, 내 안에 계신 성령 이 둘 사이에서 계속해서 나는 중립을 지킬 수가 없어요. 뭔가 하나를 택해야 돼.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 아말렉과의 전쟁. 자, 이제껏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셨죠. 14장에도 그렇고 15장에도 그렇고 주께서 이 파라오를 다 물에 잠기게 하시고 다 했죠.
그러나 이제 샘플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일종의 뭐라 그러죠? 이걸 훈련. 우리도 군대 가면은 무슨 훈련을 하기 전에 조교가 나와서 시범을 먼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범을 보고 이제 순서대로 하나 둘씩 그 연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대해서 이미 앞서서 자기가 Man of War, 나는 용사다, 전사다 하면서 이스라엘도 이 전사이신 주님을 따라서 이제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하나 둘씩 이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단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훈련, exercise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어디입니까? 9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8절.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싸우는데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자,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여호수아란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여호수아. 예.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구절이 두 군데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45절. 사도행전 7장 45절. 44절부터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직접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지 안으로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실제적으로는 여호수아죠. 예수라고 신약에 나와 있죠. 성령님께서 해석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4장 8절. 역시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또 나와요. 히브리서 4장 8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적 근거 없이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이름이 같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신약의 그 헬라어고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발음을 하나는 여호수아라고 하나는 예수라고 하니까 같은 인물이다. 그냥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뭐 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요? 예수와도 있고 성경에 많거든요. 그러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히브리서 4장 8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장면이죠. 7절서부터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죠. 근데 예수라고 성경에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표적으로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8절에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가 싸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여호수아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혼자 간 게 아니라 9절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그렇죠? 아말렉과 싸우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여호수아가 모세가 제각이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자 모세는 대언자를 예표하고 있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제사장. 그러면 훌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훌은 당연히 누구? 왕을 예표하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대언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은 대언자로 오셔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왕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현재 사역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적 사역은 대언자로서 사역했고, 지금 현재는 매일매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은혜의 왕자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호자로 계시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지상에 내려오실 때는 왕으로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훌이 어떻게 왕이 될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왕일 것 같은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훌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왕으로 선택하신 지파죠. 그래서 왕가가 바로 유다 지파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예언적으로 써놨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으로 가면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알 수 있죠. 창세기 49장. 8절서부터 보시면은요, 창세기 49장 8절.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1.1획도 오차 없이 아까 우리 오전에 암송구절처럼 다 성취될 터인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유다라는 단어가 찬양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단어 의미가 그래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로로 사로잡힌 자를 데리고 올라간 사건 기억나세요? 그가 엎드리고 웅크른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깨워 일어났다라는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는 마치 잠들고 계신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자가 잠자다가 깨어 일어나는 것으로 성경에 반복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구나.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의 의미가 지난번 기억나세요? 화평이란 단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의 평강의 통치자로, 화평의 통치자로 지상에 재림하실 것이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한다 그랬죠? 아시죠, 여러분들? 이 군인들, 장군들이 전쟁할 때 지휘봉, 그게 홀이에요. 막대기, 긴 막대기. 권리를 상징하는 막대기. 또, 그 별로 좋은 건 아닌데, 하여간, 미인 대회에서 1등 하면 홀을 딱 받아가지고 여왕이 됐다고 뭐 관도 쓰고 이렇게 막대기도 하나 들죠? 그게 사실은 이 홀이에요.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데 그 왕권을 상징하는 유다 지파의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이 여기에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손을 든 것은 성경에서 뭘 나타내죠? 기도죠,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인가 보세요. 다 손 들고 하던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서 왜 손을 든 게 기도를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도 손을 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거꾸로 순서가. 자, 9장 33절로 가시면, 출애굽기 9장 33절. 모세가 파라오를 떠나 도시에서 나가 주를 향하여 자기 손을 넓게 펼치매. 나오죠? 예, 손을 넓게 펼치는 게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 기도한 거죠? 예, 그래서 신약에서도 남자들은 거룩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어디 나오죠? 예, 디모데 전서 몇 장입니까? 예, 2장 8절 확인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래서 이 손 들고 하는 게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도 기도원에서 손을 들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좀 무질서하게 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서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죠. 손 들고 하는 기도가 성경적으로도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육신과의 싸움에서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물론 주님께서 여호수아가 싸워야 되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그렇죠? 예.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면 지쳐서 어떻게 돼요? 힘들어서 팔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죠.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우리는 가운데 딱 손을 들고 있는 모세에 주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모세만 주목하고 계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제임스 낙스 형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제임스 낙스 형제가 책도 많이 내고 테이프도 많이 내고 해서 그분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러나 그분을 키워내는데 숨은 공로자 3명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물론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아주 좋은 귀감이 되게 했는데 그 한 명을 6년 동안 성경 공부를 꾸준히 가르친 사람. 그렇죠? 정말 그건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한 명을 놓고 6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칠 수가 있는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막 구원받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젊은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이 뭐 앞뒤 안 가리 이렇게 나서느냐 든 어떤 그런 일수를 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더 힘내라고 열심히 그대로 하라고 격려했던 그 자매님 또 기도하는 자매님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는 워치만 니라는 사람이잖아요. 아마 모르겠어요. 하늘나라에 가봐 알겠지만 일의 양으로 볼 때 요한 웨슬리하고 워치만 니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7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거로 돼 있어요. 교회사 기록에 보면 교회가 600개를 세웠습니다. 보통 일꾼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 요한 웨슬리 뭐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어쨌거나 이분이 그렇게 또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어쨌거나 하여간 주목을 받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실제로 그분을 키워낸 사람은 영국의 바버라고 하는 선교사라고 해요. 여자 선교사. 여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워치만니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다가 선교사로 보냈어요. 워치만니가 구원받고 보니까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주변에 보니까 성경을 배울 사람이 별로 없는데 보니까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거기 가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보니까 특별히 하는 일도 없어. 농사 짓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같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 왜 이런 시골에 이렇게 그런 데서 있느냐. 좀 큰 데 나가서 좀 이렇게 화끈하게 사역을 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한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워치만니가 이분에게 찾아와서 성경을 배우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을 근데 그 성경책에 관련 구절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워치만니의 어떤 그래서 전기에 보면 항상 이분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바보 여사라고 하는 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오른쪽에 훌, 왼쪽에 아론, 하여간 둘이 이렇게 옆에서 보조했지만 그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훌륭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그렇죠? 그래서 마이 코스로 가는 거예요. 마이 코스. 자기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길이 정말 몰론이라고 하는 낙스 형제님 그분처럼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 가지고 했으니까 6년 동안 그 기쁨으로 꾸준히 그걸 하지. 그거 누가 한 사람 앉혀놓고 성경을 그렇게 막 그림까지 선교 여행지 막 지도까지 걸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6년 동안 성경 실력을 다 쌓아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훌과 또 이 아론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약해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무기력해지죠. 그렇죠? 예.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이 붙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꼭 무슨 기도뿐만 아니라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는 분들에 대한 언급이죠.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 그대로라고 하는, 이 스테디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계시를 주셨다든가 어떤 그런 순간적인 기쁨과 어떤 폭발하는 어떤 그런 순간도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으면 좋고 감사하지만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때 상당히 신실하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던 분 같은데 지금은 아니더라. 지금은 어떻게 됐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이분들 컨티뉴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가고 도우러 가고 그런 일들을 꾸준히 했고, 그렇죠? 또 디도서에도 선한 행실 너무나 감사하고 훌륭한데 그것을 유지하느냐 계속해서, 그래서 continue, maintain 이런 단어들을 바울이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지속해야지 중간에 그만.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너무 왕자처럼 공주처럼 키워가지고 쉽게 포기를 하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죠. 자살도 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끝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여기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보세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1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영적 승리는 하나님께서 다 기념으로 해서 다 기록해 주시는 것 같아요. 패배는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기록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 17장에서 처음 등장하고, 그 다음에 기록. 그래서 이것을 성경 기록과 관련지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에 무슨 기록 문화가 남아있냐면서 또 하여간 여러 가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구절이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자, 여기서 14절에 rehears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즘에 무슨 콘서트나 음악회, 무슨 연극 이런 거 할 때면 리허설 하죠. 리허설. 리허설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거의 명사형이에요. rehearsal. re라고 하는 말은 again이에요. 다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다음에 hear, 듣는다. 그 다음에 see, 본다. 그렇죠? 듣고 보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듣고 보고, 반복해서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듣고 보고, 반복해서 듣고 보고 할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할 때 보면은 뒤에서 아주 비열하게 공격을 한다든가 아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괴롭힌 종족이죠. 그래서 육신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미련이 없으셔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은 철저하게,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에도 그랬고,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반대가 된다 그랬죠. 원수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로마서 8장으로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찾았습니까? 보십시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육신이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율법이 요구를 해도 율법은 거룩한데 그 거룩한 요구를 응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돼, 육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일단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어떻게 하셨는가?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단어가 중요하냐? 여기서 모양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은 곧 죄가 지배한, 죄가 거하는 몸을 육신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안에, 육신 안에, 내 몸 안에, 내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지은 몸은 아니죠.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은 육신이지만 이 육신은 모양만 갖춘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가 들어있는 육신은 아니죠.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양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은 뱀인데 무슨 뱀? 놋뱀이라고 해요. 실제 뱀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 몸이 찢기셨죠. 휘장이 갈라지듯이. 그래서 결국은 육신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지금 아말렉을 하늘나라에 없애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하늘나라의 육신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4절에 뭐예요? 이제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은 이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시면 우리는 이제 거기 한 구절 더 찾죠.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뒷부분에 육신에 대한 언급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12절.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육신이 너 나한테 빚졌으니까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 그럴 권리가 없어요.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럼 어떻게 하냐? 성령을 통해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죠? 내 안에서 욕심이 생겼다. 내 안에서 미움이 생겼다. 내 안에서 짜증이 난다. 내 안에서 나를 하여간 온갖 부정적인 죄악된 것들이 내 안에서 싹 오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이걸 억눌려가지고 이를 악물고 참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령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으로 육신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다시 넘어가셔서 넘어가지 마시고 그 위에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이니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이 우리를 수리해서 고쳐가지고 육신을 고쳐가지고 사용하셨을 텐데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육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 선언되어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제단은 경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깃발 되시는 승리의 깃발, 승리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16절 있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과 그 다음에 바로 이 아말렉 사건을 봤는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영적인 축복이 뒤따르면 있으면 즉시로 아말렉이 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복음을 전해서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즉시로 박해가 찾아왔죠. 이게 사도행전에서 반복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우리가 조금 주님과 동행하고 충만한 것 같으면 얼마 있다 보면 침체기가 와요. 근데 이거를 대비해서 잘 깨어있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죠. 그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8장.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18장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